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 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 한번 가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가 됩니까? 돈? 물론 돈은 있어야 되겠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른 나라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말 때문에 가장 어려워합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 모두 똑같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도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벨탑은 과거의 조상들이 물로 인하여 홍수를 당해서 멸망한 사실을 알고 앞으로도 반드시 홍수가 또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높은 대를 쌓아 앞으로 오는 재난을 대비하려고 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인해서 한 가족 중에도 모르긴 해도 언어가 달라서 헤어진 사람, 형제 중에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무엇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합니다. 재난을 대비하라.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질병이 다가옵니다. 한 번 더 질병이 다가옵니다.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가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까지만 적당하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것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보다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윤곽을 갖추고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다. 때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속사람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형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 아무 가책도 없이 거짓을 꾸미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냥 길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한여름에 까만 옷을 입고 중절 모자를 쓰고 길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읽는 건 성경인지 뭐지. 직접 어제 성경 읽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정부를 향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생활비를 내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 실제로 그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들에게 일정 생활비를 줍니다. 그걸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사거리에서 기도, 여호와야, 아주 음성도 아주 거룩한 척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갈 시간이 가다가 미처 못 가기도.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 다음번에는 제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꼭 사거리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열수시가 되고,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집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하늘을 손들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고 넓은 거리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한 사람 한 사람을 찾게 되면, 예루살렘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10명이 없어 멸망당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7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샘이 그 물을 솟아냄같이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참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나의 앞으로 내게 다가올 일들 중에서 질병은 나를 피해갈 것이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의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약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병원에 가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중에 병들어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될 때 누가 내 곁에서 수발을 들어줄 간병인이 있는가? 자식들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생기게 뭘 생겼죠? 간병비 보험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간병비를 보험으로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을 이기면 살 수가 있지만 만일 질병에 육체가 진다고 하면 그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의학자들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얼마나 사람을 공격할지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이 생긴 이후에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사람이 사는 동안 끝없는 질병은 앞으로 사람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위협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평생을 그 질병과 함께 싸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젊은데도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도 내게도 반드시 질병이 찾아올 것을 부인해야 하지만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난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은 우리를 끝없이 공격하고 앞으로도 모든 인류에게 질병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속이고 미혹합니다. 다시 한번 속이고 미혹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인간은 에덴 동산에부터 미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의 미혹을 하는 일들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전화기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다른 건 혹 잊어버려도 이 전화기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항상 들고 다닙니다.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요즘은 공중전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전화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빈 박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어디든지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인 척, 가장 가까운 형제인 척, 가장 아는 사람인 척, 자기가 그 사람 부탁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척하고 접근해 오는데요. 지금도 속아가는 사람이죠. 저도 그런 걸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그런 주변에 그렇게 당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당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금고에 들어가서 그 금고의 돈을 갈취해가는 해킹 부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연구하고 남의 나라 돈을 탈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미혹을 받은 일 없다. 누구든지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과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셨지만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 죽음을 당했지만 영적인 것을 감춰놓고 육적으로 당장 죽지 않는 한 부분만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뱀의 미혹을 받던 하와는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보면요, 뱀이
절대로 그 선악과를 따서 주지 않습니다. 너가 따서 먹도록, 하와가 따도록 아주 유혹합니다. 아이들 성경 속에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미끼가 있는 것을 이제 안 돼요. 저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런데요, 나는 구경할 거야. 구경하다 보니까 너무 군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먹지 않고 혀만 갖다 댈 거야. 나는 절대로 다 먹지 않고 조금만 맛볼 거야. 그러다 홀딱 삼킨다고. 아이들 그 만화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진실함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지 예배와 기도를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처음 주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 가졌던 그 진실로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전원의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에 참석해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 현실에 치우쳐서 자기만족에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다른 사람이 이까지 왔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하니까 자기가 적당한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적었던 제자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생하셨는데 그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베들레헴을 통해서 날 것이라고 하셨지만 나중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건 꼴 보기 싫은 게 아니고 저건 잡아 죽여야 돼. 저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저건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성경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핍박하면서 저주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일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후일에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어떤 세상의 물질에 치우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욕심에 치우치거나 물질의 마음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미혹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지 않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가장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그 열심을, 그 참 사랑을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있는 모습이 아닌지. 그 어떤 사람들 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속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속는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속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또는 기도하는 어떤 적당한 어떤 자기 테두리에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마귀에게 속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지 속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지진과 기근이 옵니다. 다시 한번 지진과 기근이 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난 전쟁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야 한다. 전쟁에 이기려고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핵무기까지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러니까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자정으로 정했는데 이 5분에서 분 단위로 가던 이 자정이 100초 이내로 짧아졌다는 거예요. 99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당한 전쟁,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핵무기를 쓸까 말. 여러분, 지금 지구 안에서 강대국이 갖고 있는 이 핵무기는 만일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한다면요, 지구를 30번 이상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쪽에 멀리서 한 1000km나 10,00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 자정은 100초도 남지 않았다고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지막 7대접 중에서 6째 대접을 쏘더니 전쟁을 하려고 왕들이 전쟁터에 모이는데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온갖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60세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20대 30대가 갑니다. 이번 전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정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반드시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을 지난 주간인가 아마 신문에 그냥 국제정세를 말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같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대만과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 북한과 그냥 휴전선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한을 적과 통일을 시킬까? 이런 계획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서도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건물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그건 휴가를 안 해줍니다. 앞으로 지진이 10도 이상 강진 아닙니다. 10도까지는 안 가요. 이번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터키입니다. 터키. 옛날 이름이 터키인데 지금 튀르키예로 이제 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나라에서는 1939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3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3만 명. 그리고 1999년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17,0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진이 나면서요, 80번이 여진이 났대요. 80번. 여러분, 그 지진이 계속되었는데 그 나라에서 25년 동안 7.0의 지진이 7번이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진에 안전할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어떤 지진이 와도 안전할 것이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보장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진도 잠깐 무슨 동이 흔들리고 화분이 넘어지고 이런 정도의 지진이 큰 지진이란 지진. 앞으로 반드시 지진이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큰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질병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세계를 보면 수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와 예방을 하고 있지만 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지난 주간에 신문의 일면에 나온 사진입니다. 지진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지진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도로가 끊기고 자기들 집에서 이제는 탈출해 나와서 집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먹을 것을 찾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물도 없어요. 그리고 양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구호물자가 왔는데도요, 길이 끊겨가지고 못 가는 거야.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나부터 먼저 달라고. 저렇게 있는 사람이 몇 시간째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 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있을 때
앞으로 질병과 큰 지진과 기근이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곡식을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 못합니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지진과 기근이 앞으로 분명히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끝날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끝날이 다가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문화가 발전된 세계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지진이 또한 한꺼번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잠자다가 여러분, 잠자다가 건물이, 내가 있는 건물, 우리가 사는 건물이 통째로 무너졌는데요, 거기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로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건물 더미, 콘크리트 더미 속에 깔려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구조의 손길은 전혀 되지 않고 맨 처음에는 살려다가 소리를 치다가 이제는 며칠이 지나고 더 이상 자기를 구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먹지 못하고 거기서 굶어서 거기서 패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생죽음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학자들은 20만 명 이상이 그물돔이 쌓여 깔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난 그것을 보고 세상 끝날이 온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재변과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지진과 재난과 질병이 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 똑같이 가서 동시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끝날이 다가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될 것이다?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까? 생명을 보장받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 준비를 오늘 우리가 살았을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근과 질병과 큰 재난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 육체, 우리 가는 인생의 모든 게 다가와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영생 중에 계시며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앞길에 큰 지진과 질병과 재난의 위험이 다가오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망으로 삼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모든 형제들이,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사람으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